서로 인사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비몽사몽간에 뭘 하다 보면 자기가 뭘 하는지 전혀 모를 때가 있잖아요. 하긴 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모르죠. 또 깨어있긴 한데 정신이 멍한 상태라면은 비몽사몽 한 것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에게 경각심을 일으키려고 할 때에 흔히 자주 쓰는 말이 있죠. 너 자냐? 깨어있는 사람인데도 너 자냐? 그럽니다. 깨어있으라는 거지요. 경각심을 주는 말이죠. 잠이 들어있는 것 같은 정신없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 자냐? 정신이 몽롱한데 무슨 일을 하겠으며 또 그 일에 대한 즐거움이 느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일인지 의욕을 가질 수가 없어요. 비몽사몽, 정신이 없이 몽롱한 그런 상태에는 아무런 우리의 삶에 힘을 줄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정신을 집중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신을 집중해야 되잖아요. 민박소님이 방을 다 쓰고 나갔을 때 정신을 집중해야 되잖아요. 꼼꼼하게 정신을 집중해서 뒷정리를 안 하면 손님이 그릇을 가져갔는지 에어컨 리모컨을 들고 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내가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수록 복잡해질수록 우리는 더더욱 정신을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오늘날은 이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휙휙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손해는 물론이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에 관련된 범죄들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죠. 상상을 초월합니다.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내 것을 빼앗기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물질적인 것이나 어떤 눈에 보이는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정신을 차려야 할 게 있는데요. 그건 바로 우리의 영의 문제입니다. 물질의 문제보다 훨씬 더 정신 차려야 될 게,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인 것보다 훨씬 더 정신을 차려야 될 게 우리의 영의 문제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만든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흙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으로는 부족해요. 뭔가가 아니에요. 부족해요. 그래서 생명을 주셨어요. 생기를 불어주셨어요. 생기를.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운이 임한 살아있는 영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는 살아있는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존재입니다. 이 영의 존재는 사람뿐입니다. 여러분만이 영의 존재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에 어떤 만물도 영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영이 있습니다. 요즘 동물들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애완동물들을 많이 이렇게 키우잖아요. 가끔은 보면 우리 교인들 중에도 이제 이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렇게 키우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을 보면 이 동물이 영이 있는 듯이 대하는 것 같아요. 이 동물에 영이 있는 것처럼 대하는 것 같아요. 물론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영은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에 각종 식물이고 동물, 새를 이렇게 지으실 때 그들에게 생기를 주셨다는 말이 없어요. 오직 사람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만이 하나님과 통해요.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존재는 바로 우리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과 사람에게만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사탄도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가로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영, 생기, 내려주신 이 영을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의 존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육신의 것에 욕심을 두지 않고 이 영의 것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거룩한 영의 존재,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거룩하게 귀하게 나를 지으셨구나, 나를 만드셨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세상의 어떤 욕심이나 세상의 것 때문에 내가 이 거룩하게 지음받은 이 나를 천하게 아니면 비천하게 그렇게 전락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의 존재인데 우리의 영이 잠이 들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내가 영의 존재인데 내 영이 잠들어버리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는데 내 영이 잠들어 있으면 하나님을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 삶은 정말 끔찍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 삶은 지옥으로 치닫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삶은 지옥을 향한 삶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영이 깨어있고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가셨습니다. 8일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8일 전에. 오늘 성경에 보면 8일이 지난 다음에 데려갔다고 그랬잖아요. 산으로. 8일 전에 물어보셨어요.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대답에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의 십자가를 질 것이고 그리고 부활할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27절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경험할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신나지 않습니까? 막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너무나 행복함을 느낄 때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죠. 용서하면서 느끼는 기쁨도 있어요. 그런 것도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나누어 줌으로써 느끼는 감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끊임없이 느끼지 못하니까 이곳은 천국은 아닙니다.
천국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느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이것이 끊임없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느낄 때마다 천국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라고 하시면서 8일 후에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명 이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이 산 이름이 변화산이 아닙니다. 별명이 그렇게 붙여진 거예요. 이 변화되어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었다고 해서 변화산이라고 부르는데 그 산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니까 주님의 용모가 변화되었습니다.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이 입고 있던 옷이 희게 되고 광채가 났다 그랬습니다. 산에 올라가실 때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너무나 눈부시게 변화되었습니다. 아마도 눈을 제대로 끄지 못할 정도였지 않겠습니까? 막 찬란하게 광채가 나는 그런 주님의 모습. 그리고 그렇게 변화되신 후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주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는 구약 율법의 대표자이고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이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예표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장차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메시아를 예언하였고 엘리야는 메시아의 선구자로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다 관련이 있는 주님을 예언한 그런 인물들입니다. 모세, 엘리야. 그러니까 주님이 그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화의 내용이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된 내용입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예수님의 장차 있을 일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이 장면은 정말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던 3명의 제자가 이 중요한 시간에, 이 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죠? 그들은 깊이 졸았습니다. 그냥 잠을 잔 게 아니라 깊이 졸았다고 했습니다. 깊이 졸다가 이 막 휘황찬란한 광채가 탁 나타나니까 자다가도 뭐가 이렇게 밝지? 그래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서 보니까 이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와 함께 예수님께서 2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를 다시 확인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제자들은 이 아주 중요한 시간을 놓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제자들은 조느라고 중요한 것을 놓친 것이 또 한 번 더 있었는데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겠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얘들아 너희들 저기 조금 떨어져서 나를 위해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때 뭐 하고 있었냐? 졸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졸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두가 뿔뿔이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 중요한 시간에 깨어서 주님과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졸고 있다 보니까 십자가 보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하고 다 도망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순간에 그들은 졸았습니다. 영적인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영적인 깊은 잠은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알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바로 막게 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그 모든 것이 다 가로막힌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난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리고는 뭐라고 성경이 나왔느냐? 베드로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주님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 주를 위해, 우리 이렇게 지어서 여기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막 멋져 보이는 겁니다. 지금 모세도 엘리야도 나왔죠. 주님이 막 그냥 휘황찬란하게 변화되었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신 것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함께 데려가신 것은 이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가르치기 위해서 데리고 올라간 겁니다. 봐라, 내가 장차 어떻게 될지를 볼 거야. 잘 봐. 그런데 베드로는 엉뚱하게도 고난의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자다가 깨어나 보니까 영광의 모습을 한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역시나 예수님께서는 영광과 승리의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셨어, 그렇게 착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 현실의 모든 이 억눌림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여전히 메시아는, 주님은 자기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분,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다윗의 영광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분, 그렇게만 믿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과 마음에는 고난의 주님이 전혀 없었습니다. 초막 셋을 짓고 거기서 함께 살자고 제안한 베드로의 그 태도도 고난의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영적 무지함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잠에 빠져 있으니까 어떻게 주님을 제대로 알 수 있겠어요?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데려갔는데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겠어요?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루실 사명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잠에 빠져 있었으니까 어떻게 주님의 그 사명, 십자가의 고난을 알 수 있겠냐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잠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말씀은 여러분의 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큰 은혜를 주실지, 그 말씀이 어떻게 나를 통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는 것을 나에게 배우게 하실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무슨 말씀을 하실지 잘 들어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절대 잠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살짝 물어보세요. 혹시 잠에 빠지셨습니까? 여러분, 절대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정신을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를 집중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뭘 말씀하실까요?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래, 이번 한 주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내가 살아가야지, 이런 결단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신의 잠도 마찬가지고 영적 잠에도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예배드리고 아무 생각 없이 집으로 간다면 아주 심각한 영적 잠에 빠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잠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저 물질의 축복이나 건강의 축복이 제일인 줄 아는 그런 신앙생활만 할 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난 사람은 우리의 가장 큰 복이 구원함을 받은 것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구원함을 받는 것. 지옥으로 향하던 우리 인생이
천국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지옥을 향하여 살아갔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또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잠이 들어서 십자가의 주님을 모른 채 눈에 보이는 그 광채의 묘로가 되어가지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그것에 흥분하여서 그곳에 머물자고 한 거예요. 그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착각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가? 예수님께서 며칠 전에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전도하라고 보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고난을 당할 거야.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이것을 계속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잠에 깊이 빠진 나머지 그 중요한 것을 하나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치 설교 시간에 실컷 졸다가 우스운 예화를 할 때 그때 깨어나서 그것만 듣는 사람과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화를 잘 안 해요. 그것만 듣고 그것만 기억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이토록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구름의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구름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정신 차리지 못하고 초막셋을 짓자는 베드로에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예수의 말에 집중해라.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곳이 천국이라고, 초막셋을 짓자고. 아니야.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지금 너 앞에 있는 그 예수의 말에 집중해.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영적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못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버리고 후일에 모두가 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겨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어리석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항상 깨어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주님 앞에 한 가지 사건이 놓여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왜 책망했냐?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9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1절에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미 예수님께서 능력을 다 주었어요. 제자들에게 이미 다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쩔쩔매고 있어요. 그래서 책망하신 거예요. 내가 다 능력 주지 않아.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귀신을 내쫓았는지를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행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내쫓으신 주님께서 그 아이를 그 아버지에게 도로 이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위엄에 놀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45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있은 후에 비로소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주 나중에.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서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삶의 인도자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늘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늘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나의 인도자이신, 나의 보호자가 되신 그 주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주님과 늘 주님을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에 맞게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바로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이라는 것. 주님은 우리에게 죄 용서함의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해 지셨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그 복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건 그겁니다. 그래, 내가 죄 용서를 받았어. 맞아.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 그것입니다. 그거 말고 더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영이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복되게 이끌어가시고 또 붙잡아가시고 또 모든 인생을 복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